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늘 태율금화종지 소요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결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또 중요한 몇몇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아마 기존의 태율금화종지를 읽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태율금화종지를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대목을 보면 아마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부분들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는 22페이지가 되네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페이지를 말씀드린 게 제가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 분들에게 보내드렸던 텍스트 파일에 나오는 페이지하고는 달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보내드린 파일에서는 22페이지입니다. 전심이 건궁에 올라간 후 자유롭게 논리게 되는데 오로지 황정의 의도를 둬야 된다. 자, 황정이라는 거 어딘지 말씀을 드렸었죠. 예, 황정, 중정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두 눈의 빛으로 중앙에 있는 신의 방을 내시하는 것이다. 자, 이 신의 방의 내시라고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율금화종지는 단순하게 임동맥 수행을 통해서 뭐 기를 모으는 이런 수행법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정보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유체이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머뭇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유체라고 했을 때 혼유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유산할 때 남겨질 유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부분과 몸에서 벗어난 그 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혼 할 때 그 쓰는 유자는 어두울 유자거든요. 그 유치원 할 때도 이제 그 유자를 써요. 그래서 그 어둡다, 어리석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말인데, 통상 우리가 유체이탈이나 뭐 유체이탈 기법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유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의식 세계를 보거든요. 근데 태율금화종지와 저희가 하는 안식 탈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신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다르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체라는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반대로 그러면 당신들이 가는 그 신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익숙치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계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체이탈로 설명을 하기에 참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특정한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오늘부터는 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은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몸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게 되면 혼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 초반에 혼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몸을 중심으로 해서는 혼백령인데, 저쪽 정보계를 중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정보계에서는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의식 외에 이 중흥계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중흥계에 속한 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상세계에 속한 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상세계에서 인간 수자가 지니고 있는 그 각각의 의식, 현여, 진여, 법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의식에 따른 몸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 말고 육체가 투영된 중흥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계에 관련된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상계, 신명세계에 관련된 것 하나, 그리고 이 신명세계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신명세계로 관장하는 그 몸을 또 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세 개가 더 들어있는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이 두 개의 것을 이렇게 포함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세계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비춰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따지다 보면 육겁체, 신명체와 그 다음에 현여, 진여, 법여체, 그렇게만 쳐도 6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혼백령 이 세 가지를 치면 9개죠. 근데 통상 우리가 이 세 개, 요 9개라고 하는 그 몸 자체를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이렇게 돌릴 때는 통상 7개의 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칠체, 실제 쓰이는 것은 서로 같이 수행하고 또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9개 중에 통상 우리 육체와 그 중에 하나 관장하는 이 총체적인 부분, 이걸 빼고 7개의 몸을 쓴다 그래서 칠체. 그래서 이 수자들은 수명이 사실 7개의 수명이 더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9개죠. 9개인데 그 중에 하나, 육체를 빼고도 8개가 더 있게 되고, 이 8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그 부영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육겁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육체하고 이게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8개, 8개가 되는데, 그 육체, 부영체 이걸 육체를 빼더라도 7개의 그 몸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정보계로 이렇게 분화되어 나갈 때는 이게 이탈되거나 유체 이탈이라는 말처럼 있는 데서 쪼개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쪽 몸에 의식으로서 그 몸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체 이탈 이러면 몸에 있는 것이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성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칠체등화 혹은 칠체현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체등화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등화. 왜냐하면 그 각각의 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낮은 단계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각각의 어떤 다른 고차원의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그 몸이 현신하기 때문에 칠체등화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태일금화종지에서는 유체이탈이라는 말 대신에 칠체등화라는 말을 쓸 것이고, 칠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육체 말고도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몸이 그렇게 7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7가지의 몸을 서서히 찾아 들어가는 요령들을 태일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읽었는 바로 요 대목. 그리하여 두 눈의 빛으로 중앙에 있는 신의 방을 내시하는 것이다. 신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하고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중정에서 육각계를 본다라고 합니다. 육각. 그리고 그 육각을 보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 육각계 안에 다른 어떤 의식 세계 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우주, 그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주는 이 칠도수를 쓰거든요. 칠도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육각계 안에 사람의 의식이 포함되어졌을 때 칠로서 그게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대라는 말을 제가 어제 이제 이 태일금화종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찾다 보니까 칠대라는 말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마디처럼 해서 7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칠대는 7대, 9대 그 천상에 따라서 그게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콩칸 의식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그 7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육각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칠체 등화가 일어나려면 콩칸 의식이 작동이 돼야 되고, 이 콩칸 의식이 나타나면 7대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수대, 화대, 견대, 식대, 공대, 풍대, 그리고 중간에 중대, 이렇게 되면 7대고요. 그리고 음대와 양대까지 합쳐지면 그게 9대가 됩니다. 그리고 7대가 나타나는 그 천상과 9대가 나타나는 천상은 서로 다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그 중앙에 있는 신의 방을 내시하는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을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중앙의 방을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미 고요해지려고 하면 한 생각도 생각나지 아니한다. 그러니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있다. 갑자기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게 고요하게 회광반조에서 황정의 의도를 두고, 즉 중정의 시선을 모으면서 눈동자를 고정해서 한 지점을 계속 보았을 때 칠체 등화가 일어날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가 되면 뭔가 마음이 한바탕 크게 놓여버리고 모든 염분이 자취도 없어지고, 나는 곧 중앙의 화로와 소치되는데 화로와 소치되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화로와 소치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게 이제 그 도가 쪽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화로가 소치되었다 이런 비유까지는 사실 필요 없고요. 예. 어찌되었든 이러한 경지를 두고 하늘이 땅속에 들어간 경지요. 모든 심무한 변화가 본원을 드러내는 때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신이 연결되어 기혈에 들어간 것이다. 신이 연결되어 기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기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도가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기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부분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는 정보다. 그래서 신이 연결되어 기라고 하는 정보의 어떤 현상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인터넷 서핑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체 등화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정보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파동이 곧 기지요, 기. 따라서 우리가 그냥 통상 이 기,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저 한 번 돌리면 비추는 일은 흩어지는 것을 거두는 것으로 여섯 감각기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 눈, 코, 입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말 중요합니다. 이는 근본을 보존하여 기르는 것으로 전기를 채워 생명을 잇는 일이다. 이미 거두어들인 것이 절로 두터워지며 터럭만큼의 힘도 쓰지 아니한다. 이를 가리켜 조규에 있는 신이 편안하다고 하며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거두어 모아놓은 경지라고 한다. 이미 헛되이 있는 그림자와 메아리가 함께 소멸하면 고요해지고 조교에 머무르게 된다. 이를 가리켜 신이 기혈 속에 들고 모든 묘한 것들, 중묘가 뿌리로 돌아간 일이라고 한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렵죠? 한번 비추는 일은 흩어진 것을 거두는 것으로 여섯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회광을 통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묘한 어떤 경지, 본원으로 돌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몸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몸으로 이 바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칠체, 등화된 상태에서, 현신된 상태, 칠체 현신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을 보존하여 기르는 것으로 전기를 채워 생명을 잇는 일이다. 이미 거두어들인 것이 절로 두터워지면 터럭만큼의 힘도 쓰지 아니한다. 예, 그 계에서는 나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로지 의도에 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교에 있는 신이 평안하며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거두어 모아놓은 경지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교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중묘, 무슨 묘한 것들이 뿌리로 돌아간 일이라고 한다. 뿌리로 돌아간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 부모 미생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자리이면서 현상계, 물질계에서 드러나는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근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태울금화종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몇몇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 오늘 제가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다시 해석본을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한마디에 세 개의 마디가 함께 있다. 자, 요거를 제 각조 55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성인 삼원, 삼수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영혼백 혹은 상중하단전이 함께 이렇게 결혈되어 있어야 인간의 온전한 성정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거는 뭐 쉬운데, 하나의 마디 중에 9개의 마디가 함께 있기도 한데, 하나의 마디 중에 9개의 마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9개의 마디는요,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그 경계를 가본 존재 혹은 갈 수 있는 존재에게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즉, 아까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몸을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물질계, 이 물질계에서도 중운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상계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개와 상호작용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안의 특성과 이 몸 안에 있는 특성들이 이 개와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호작용할 때는 이 세 개가 9개로 이렇게 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9개가 다 동일한 것이냐?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건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기도 해요. 신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은 여벌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때문에 목숨이 하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신의 어떤 특성과 그들이 속한 계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삼수분화의 가장 1차적인 그 정보계예요.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각 계에 해당하는 의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계가 자꾸 이렇게 분화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분화되면서 천상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이 나뉘어질수록 이 의식들이 더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 각각의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무궁한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천상이나 27천상,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27천상인데, 우리 뭐 9천상제 이런 얘기 하죠. 예, 3천, 9천, 27천상.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27천상인데, 이 27천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수명은 9개입니다. 9개. 그 중에 2개를 빼고 7개를 늘상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신에 기대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일단 창조한 목적이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디 중에 9개의 마디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있기도 한데 꾸준히 수령하면 뒤에 알게 될 것이다. 예, 그건 질체동화에서 가보시면 압니다. 이제 한 마디 중에 3마디가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겠다. 함양, 젖을 함자, 기를 양자죠. 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한 마디 중에 3마디 있는 경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게 수행인데, 여기서 이제 그 수행을 함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젖어들어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함에 이르러 천지의 기운을 거두어 모으는 것, 그것이 함양이다. 예. 천지의 기운을 거두어 모으는 것.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드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몸 안에 잠자듯 감춰 기르는 일. 저는 요걸 이제 빈몸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안식을 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육체적인 몸, 혼백 외에 빛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백과는 다른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의식으로 만들어진 중음계라고, 그러니까 중음계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중음계 이러면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 세계를 중음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음계는 우리가 현상계도 현이라고 하는 부분과 상이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쓰죠. 이 2가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 보였을 때 이게 현이고, 저거 염주네, 이렇게 되는 게 상입니다. 예. 그 2가지를 합쳐서 현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이라고 하는 부분과 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천상계가 있고요. 천상계에, 그러니까 10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개가,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계가 있습니다. 상중. 이 중계라고 하는 부분 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있는데, 중계와 현상계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는 이렇게 그 어떤 2개의 원인과 결과처럼 우리가 살고 있던 요 현상계의 상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공에 의해서 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세계가 있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게 아카식 레코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기운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요걸 양으로 쳤을 때 그게 음이 되는 거예요. 중음. 그게 뭐 어두울 음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외의 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우리가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열심히 찾아요. 부처님을 열심히 찾고. 근데 영희가 찾는 관세음보살과 철수가 찾는 관세음보살이 동일하지 않겠죠.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그것이 음이고요. 여기서 그거를 찾는 것이 상입니다.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그것이 음이에요. 예, 그게 공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의 특성만이 거기서 돌아다니나? 그렇지 않아요. 예. 통상 우리가 뭐 산신 혹은 그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 층위가 있습니다. 그 층위를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를 합쳐서 중음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들이 그나마 이렇게 좀 그레이드가 높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존재하는 뭐 산신이든 지신이든 그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거기를 중이라고 하고 그 중을 밑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세계를 음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길 유계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유계, 중유계, 음계, 중음계 뭐 다양한 이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현상계가 있고요. 예. 그러면 천계 혹은 천상계, 음계, 중계, 음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현상계. 자, 그러면 천계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지계가 있겠죠. 예, 지계가 있습니다. 땅 속에, 땅의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관장하는,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관장하는 지계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 몸에 잠자듯 감춰 기르는 일이라고 하는 요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현 상계, 상계에 천상계의 기운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계속 의식해서. 그랬을 때 그 의식이 깃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도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밀교 쪽 수행 방법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거는 중과 음이라고 하는 중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계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안으로 다시 이렇게 감춰서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현상계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업과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이거든요. 중음계 자체는. 현상계의 업과 습관이 중음계로 가는 것인데 천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의식을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요거는 별도의 수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후 감춰 기른 것을 통해 능히 다른 계와 차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부분, 다른 계와 차원을 유추할 수 있다가 상당히 어렵죠. 이 태을금화종지가 저술되었을 때는 칠체등화나 이런 개념이나 혹은 용어가 유통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말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우화등선이나 아니면 양신으로 표현하면 안 되느냐? 양신이나 우화등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칠체의 개념이 단순하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개념에 더 가까워요. 양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일층과 유추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쓰인 중일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한 이후에 중음계, 천상계 혹은 천상계 넘어 진여, 법여, 현여 이런 세계, 그런 세계가 하나의 어떤 지평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중일층이라고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집장이 중일층 가유추 이거를 감춰 기른 것을 통해 능히 다른 계와 차원을 유추할 수 있다. 왜 유추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통된 하느님 아버지의 천국으로 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들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신의 세계, 그쪽 세계에 대해서 100만 분의 1이나 알겠습니까? 그러니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쪽 세계,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이 간으로 드러나니 움직이지 않아도 나뉘며, 공간. 우리 공간을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현상처럼.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으로 드러난 것들은, 공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공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풍백화점 있는 자리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가는 이유도 그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에너지를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들. 예,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아도 나뉘며 또한 드러난 간은 공에 깃드니 저장되니 이를 가리켜 형상 없는 규라고도 한다. 규. 천개 만개의 장소가 결국 한 장소이다.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개 만개의 장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임진왜란때 뭐가 있었다. 지금 현재 그거 다 없애고 뭐 커다란 빌딩을 지었다. 거기 가서 그 공간의 특성을 읽을 수 있는 수자들은요. 필요한 대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 그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간의 변화를 시간이라 하나 간이 바뀌어도 공은 변치 않으니 이를 기후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 여기 지금 요 대목이 한자 원본과 너무 많이 다른 해석이에요. 요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많이 이렇게 각색이라고 보다는 요 문맥에 맞게끔 해서 현대적으로 제가 재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우주의 변화 역시 이와 같아. 무릇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지 않으면 능히 움직일 수 없다. 예. 마음이 지극해야 움직이죠, 당연히. 예. 감각에 따른 움직임은 망년된 움직임이 참된 본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 앞전에 위에서 설명했는 거. 육감으로 6개의 감각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각에 감응하여 일어나는 움직임은 본성의 욕망이라 하며 감각에 응하지 않는 움직임을 하늘의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 자, 요게 제가 그 관정호흡 말씀드렸었죠. 회음의 두 가지, 회음, 욕망과 분노 두 가지 힘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정화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잦아들면서 마치 우리 사금 채취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물러서 모래들, 찌꺼기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면 정수로서 그 사금이 남는 것과 같이 계속 그 호흡을 통해서, 관전호흡을 통해서 이 의식을 정화시키다 보면 상단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밑에 회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과 백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기운. 회음에서 올라간 기운이 백회로 돌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백회의 기운이 내려오고 회음의 기운이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지금 여기 이 대목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60번을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정호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움직이지 않고 성에 따라 움직인다면 한낱 욕망을 살할 뿐이다. 욕은 물에 있나니 물을 따른 욕은 욕을 낳는다. 감각을 벗어나 한 생각도 일지 않아야 곧 바른 생각이 나타나니 이로써 진의를 삼으라. 고요함으로 한 곳에 크게 머물러 있노라면 하늘의 깃들이 호련히 동하는데 이것이 뜻없이 뜻을 따르는 바, 함없이 함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 번역서에도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식탈각, 무드라,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불교적인 어떤 텍스트 안에서 불교적인 어떤 지평 안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이대로 하다 보면 분명하게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안식을 통해서 회광반조하고 난 이후에 육각계로 넘어들어가고 육각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 물질 세계와 다른 정보계고 비물질 세계예요. 그리고 그 비물질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현상계적 어떤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저쪽 세계를 보게 되면 유체이탈 개념으로 이렇게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태율금화 종지에서 이야기하거나 저희가 하는 수행은 칠체 등화를 통해서 신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술에 놓은 겁니다. 한 페이지를 하기가 힘드네요. 40분이 지났는데. 자, 태율금화 종지 길고 지루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